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할례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도 믿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할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어떤 언약의 관계, 할례의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그에게 중요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군사로 징집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아니었어요. 20세가 넘어야 군사로 징집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어요. 보통 15살, 16살, 아니면 17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20세가 넘지 않았어요. 20세가 넘었으면 군인으로 그가 차출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키가 크고 기울이 장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키가 3m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덜덜 떨리죠.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지 않고 전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칼과 창과 화살 이런 걸로 싸웠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과 사람이 거의 맞붙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당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이미 여러 번 전쟁에 나간 그 같은 사람이었고 그 키가 크고 힘도 센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왜 생각해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결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당신이 정말 그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욕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그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다가간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골리앗, 정말 키가 크고 힘이 센 그 같은 용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기를 믿는 믿음.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도 힘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조약돌 5개를 그가 가지고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돌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린 소년이 용사를 이겨버린 거예요. 대단한 이것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교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옳지 않다. 그들이 그 할례를 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그들이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율법의 가장 엄한 학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행함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율법을 지키고자 애쓸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는 같은 내용이었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가 로마에 가지 않고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자랑해도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만, 할례를 신분의 하나로 알고 그 신분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건 할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신분입니까? 아니죠. 할례는 신분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그와 같은 언약일 뿐이에요.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에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나는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것이 신분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것은 언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분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과 특별한 그 할례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신분이 아니니까요. 할례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언약일 뿐이고,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내 고백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성도들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신분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는요, 앞으로 먼 장래에 될, 마지막에 될 그 같은 일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내 것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지금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원리와 가르침,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되느냐? 당연히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원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작용을 하고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진리인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분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약속의 관계다.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그 약속이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요? 유대인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할례를 갖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오히려 할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고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요 다음번에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그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맡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한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된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나를 봐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는 그 어떤 행동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궁금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특별하거든요. 그들은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서 돈이 최고고 지위가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쾌락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진리 속에 진리시죠. 그분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진리를 따라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믿는 건데.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정말 계시네. 너를 보니까 그건 알 수 있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봅니다. 너는 사는 게 좀 달라. 왜 그렇게 살아? 너는 뭔데 이렇게 살아? 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성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정결하고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고 우리를 그 세상의 그 같은 원리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 같은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면서 그 도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니라고 나에게 물어볼 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보다 나은가, 또한 할례가 왜 나은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들이 먼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로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상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그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만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문으로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됐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바울이 잘 알죠.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어떤 걸 따르고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냐? 보이지도 않고 그게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 세상에 말하는 게 진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다르잖아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법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때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구나. 다른 게 맞는 거구나. 똑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과 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비춰볼 때 내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지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화목하지 못한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구나. 내가 잘못 사는 거구나. 내 삶이 세속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돌아섰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 봤자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셔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받아주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갖고 먼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창기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한 번도 남지 않고 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했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품꾼들도 일꾼들 거기 와서 그냥 하루 품삯을 받는 이 품꾼들도 배벌리 먹는데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줄을 주는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예,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때려 죽일 거야.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맞을 생각을 하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거리가 먼 때도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알아보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예, 그거 말하기 전에 막 좋은 음식 또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예,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만들어 버리는 건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내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처음에도 필요했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라는 신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는 그가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피조물이고 약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거든. 지금 이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요,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자기 육체로 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자랑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똑같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게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그들에게 그 어떤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심판을 면하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같은 그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오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잘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잘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한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럼 나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거짓 스승들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겉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 내가 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가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해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되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신분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